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펼쳐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찾기 쉽죠? 제일 마지막 책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시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본문을 한번 정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 올바른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만만한 본문이 아니라서 벼르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정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인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제목만 들어도 뭐가 생각납니까? 이단이 나중에 얘기하자고. 다 뒤에 맞아요. 이단들 연상하는 폐해가 신천지 뒤에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게 딱 연상하는 폐해가 우리 기독교계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23년 8월에 제가 포항에 오천중앙교회에 열린 작은 학회예요. 아주 조그만한 작은 학회에서 서평을 발표하라는 거예요. 서평을 발표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서평을 발표했는데, 제가 그때 서평을 발표했던 책이 독일 신학자가 쓴 번역서인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주석서였어요.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요, 책 이름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책 표지에 짙은 군청색, 아주 짙은 군청색에 하얀색 글자로 아주 크게 요한계시록이라고 딱 터가니 적혀 있습니다. 눈에 확 튀어요. 딱 들고 다니면. 비록 이 조그만 학회지만 그래도 학회로 모인 데서 발표를 해야 할 설평이니까 쉬는 날 하루 종일 내가 이 종일 카페에서 저도 카공적이거든요. 카페에서 책을 제대로 한번 읽으려고 서평할 책만 딱 들고 버스를 딱 탔습니다. 카페로 가려고 버스를 딱 탔는데 이 딱 들어가서 버스를 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버스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글자가 큰 적힌 이 책을 들고 있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순간 저 역시 은연중에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이단인과 이 등식이라는 저의 인식이 이미 제 머릿속에 잡아 있다는 거죠. 참 이거 슬픈 현실인 겁니다. 이것이 특히 그중에 우리 준영 형제가 얘기했던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엉뚱한 교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조이코리아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조이코리아 선교에서 진행하는 여름 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중고등부 여름 캠프 주제 말씀과 주제가 무엇이었냐고 하면요, 주제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리고 주제는 이기는 자였습니다. 이기는 자 어디서 사용합니까? 신천지에서 진짜 많이 사용해요. 캠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캠프를 진행하는 조이코리아 선교회 대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번 캠프 주제 말씀 본문을 요한계시록으로 정하고 주제를 이기는 자로 정할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조이코리아 캠프가 이단 단체에 진행하는 캠프로 오해받을까 봐.
그거 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회의를 했대요.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대표 목사님이 이대로 이단에게 좋은 거 다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되고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그대로 그냥 주제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 주제는 이기는 자로 딱 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단 단체인 신천지, 저는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가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사이비. 예. 사이비 단체인 이 신천지가 떠올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자동으로 떠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무섭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다는 이유로, 무섭다는 이유로 등한시하는 동안 이단과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요, 무섭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떻습니까? 상징적 언어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 상징적 언어들도 가득 차 있는데 그 이미지가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딱 이미지만 딱 떠올리면 너무 좀 이렇게 어렵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상징 언어들의 이미지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조금 무섭다라고 오해를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무섭다라고 오해하게 만든 대표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666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숫자 666 소재로 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차장 집사님은 아실 겁니다. 유명하긴 하지만 아주 오래 영화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스릴러 장르로 무서운 영화로 명성이 자자했던 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맨. 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시리즈도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 제가 봤는데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섬뜩했고요, 무서웠습니다. 확실하게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오맨은 1976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2006년 몇 월 며칠일까요? 6월 6일에 리메이크 되어서 재개봉했습니다. 리메이크 되었다는 것은 하다는 거죠. 증거죠. 개봉 일시가 의도성이 보입니다. 개봉 일시가 언제입니까? 2006년 6월 6일에 일부러 개봉을 했습니다. 666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겁니다. 이 영화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666 무섭다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무서운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희망과 위로, 격려의 책입니다. 격려의 책이라는 겁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세 가지 말씀드리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촉기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계시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계시했다? 예수님을 계시한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도요,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언급하면서 이 구절은 어떤 이상한 사람을 계시하는 구절이니 이런 헛소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계시한 책이며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니 요한계시록이 무서울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희망을 말하는 희망과 위로 격려의 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들이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엄청난 핍박의 상황에서 기록되다 보니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쉽게 말해서 대놓고 말하면요, 박해를 빡 가해지니까 언어를 암호를 딱 정해가지고 자기 공동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겁니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들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 공동체에 어떤 상황입니까? 박해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박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답변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7교회에 그 박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행동을 하는 그 7교회에 로마 당국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역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시대적 배경을, 역사성을 무시하고 상징적 언어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거 알레고리컬 해석이라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가지고는 자기들 교주 만들어내고 누구를 계시했느니 많으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이건데 저건데 하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만 딱 3개 알아도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만나봅시다.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숫자 666이 어떤 의미인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관점 중에 3번째 시대적 배경, 역사성을 제가 바탕으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따라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따라오셨죠? 예, 따라오셨죠.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666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이름의 수, 18절을 보면 사람의 수, 그의 수가 666이라고 딱 합니다. 엄청난 박해 상황이다 보니 대놓고 누구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대놓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예. 누구 말 못하고 이름의 수로 히든 딱 숨겨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편지를 받은 모든 공동체들은 딱 들으면 누군지 대반 알았다는 겁니다. 21세기인 2025년 6월 1일 살아가는 우리는 666이 도대체 뭐지? 라고 하겠지만 당시 요한계시록을 전달받고 읽은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했는지, 666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냥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을 누구로 인식했는지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666이라는 이 의미가요, 시대를 바뀔 때마다 666이 이거야 저거야 하면서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성을 이걸 놓친 겁니다. 17세기 18세기 종교 개혁 이후 시대에는요 666을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세기에는요 특정한 정치인들이 666이다 라고 보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666이다 라고 했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666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신용카드다, 바코드다 라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가지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의 666이 신용카드를 가리킨다, 약간 의미의 결은 있지만 신용카드다, 바코드다 해가지고요 신용카드와 바코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 다 쓰고 계시죠? 안 쓰는 분 없죠? 준영 형제, 그럼 코로나19 때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썼습니까? 바코드 사용했습니다. 교회들이 교회 출입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뭘로? 바코드로, 교인 바코드로. 여러분 666이 신용카드고 바코드면 큰일 났습니다.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666을 베리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리칩이다, 받지 않아야 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666을 베리칩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몇 세기 사람? 1세기 사람입니다. 1세기 사람이 사도 요한이 로마 가톨릭 알았을까요? 그때부터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얘기했는지를,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정한 정치인 알았을까요? 20세기 정치인들. 신용카드 바코드 알았을까요? 베리칩 알았을까요? 알았을 리가 없죠. 당연히 모릅니다. 자, 그럼 뭘까? 1세기 당시에는요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게마트리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한 분 계시네요. 한 분만 계셔서 다행입니다. 얘기할 또 이렇게 힘이 나니까. 자, 게마트리아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요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성경에만 유행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을 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름에 사용한 알파벳에 부여된 수를 더한 수를 이름 대신 쓰는 것이 유행했어요. 그게 뭐다? 게마트리아입니다.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근처에 있는 고대 도시 폼페이 유적지입니다. 폼페이 가보신 분? 폼페이 가보신 분 있습니까? 폼페이는요 서기 79년에 일어난 대재앙 베수비오 화산 대폭발로 순식간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도시입니다.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그대로 화산재로 팍 덮여버렸습니다. 그 고대 도시 폼페이는 화산재로 순식간에 덮여서 1세기 로마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17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몰랐어요. 18세기 중반에 고대 도시 폼페이 발굴을 시작하여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가봤어요. 고고학자들 발굴하는 거 봤어요. 그 현장에서 줄 쳐놓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 제대로 다 복원시켜서 발굴해야 되니까. 이거 역사적 자료니까. 1세기 갑자기 닥친 대재앙 때문에 21세기 현재 우리는 1세기 로마 시대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대재앙이었던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표현하기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행운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 가치로 봤을 때 1세기 사람들의 생활상을 추론할 필요 없이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 폼페이 도시벽에 어떤 낙서가 발견되었느냐 검색해 봐주셔야 됩니다. 다 나옵니다. 나는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 뭡니까? 게마트리아입니다. 게마트리아.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도 용기 있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짝사랑하는 어느 남자가, 여기도 그런 사람들 있죠. 어느 남자가 끙끙 앓다가 벽에다가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녀를 생각하며 낙서한 것이 분명합니다. 낙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낭만적입니다. 그죠? 예. 사람 사는 거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은요 게마트리아입니다.
게마트리아. 그러면 660은 누구냐? 명확합니다. 네로를 히브리어 음가로 처리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를 다 더하면 666이 딱 나옵니다. 666은 기독교를 악랄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 네로를 지칭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1차적으로 로마 황제 네로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아가 이 숫자는 대표성을 가지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자신을 숭배하기를 거부했던 기독교를 박해한 모든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름이 기록된 표를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받으라고 하고 있죠. 받으라고.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받으면 원래는. 그리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뭘 할 수 없다고 합니까?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경제활동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는요, 황제의 표입니다. 황제의 표. 황제의 표를 이마나 이 손목에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이 표는 네로의 이름이나 황제 이름 적힌 표죠.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널리 펴졌어요. 황제가 신의 아들로서 신이라는 사상인데요, 그것을 인정하고 황제 숭배를 할 때만 그 표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표가 없으면 매매 자체를 못합니다. 사고 파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에 황제의 표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당연히 황제의 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가난이 친구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경제적 박해죠.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몰래 그 표, 황제 숭배를 하고 황제표를 자신 받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도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여기며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 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박해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의 가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표를 어디에 받으면 안 된다라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까? 그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으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 위치를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주목해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오른손과 이마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이마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와, 이거 생각나면 대박인데. 아마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요한이 오른손과 이마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또 요한계시록에 딱 적었을 때 다들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그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지 다짐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8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손목과 미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목과 미간에는 원래 무엇이 일었어야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로마 황제가 그걸 붙이라 그래서 그 표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손목, 요한계시록의 오른손 동일한 곳입니다. 자신이 제일 잘 보이는 곳입니다. 시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입니다. 손을 사용할 때마다 보이는 곳입니다. 신명기의 미간, 요한계시록의 이마 동일한 곳으로 누가 잘 보입니까? 나는 안 보이죠. 상대방이 잘 보이죠. 상대방이 잘 보이잖아요. 나를 잘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리고 보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당당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신용카드 쓰면 안 돼. 바코드 사용하면 안 돼. 베리치 받으면 큰일 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이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신용카드 안 쓰면 됩니다. 바코드 사용 안 하면 됩니다. 베리치 그거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게 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쉬워요. 그런 거 안 받고 세상에서는요, 자기 멋대로 살면 돼.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 안 받고. 삶을 잃었으면서 삶을 잃어버렸어요. 삶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그거 안 받았으니까 괜찮다. 나는 그거 안 받았어. 이렇게 여기면 진짜 괜찮을까요? 그것이 과연 바른 신앙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에게 더 높은 수준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높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즉 오른손과 이마에 세상의 헛된 가치, 권력의 하수인, 물질 만능, 욕망의 노예 같은 세상의 헛된 가치인 황제의 표를 붙여서 사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여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라고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핍박도 있고 때로는 부를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손해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른손과 이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만 붙여 항상 오른손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항상 인지하고, 이마에 하나님 말씀 딱 붙여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살아내다 보면 지금은 비록 여러분 팍팍한 현실, 박해의 현실에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마라나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바로 그때 우리는 찬란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희망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 희망 놓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하찮은 그런 거 가지고, 그 가치에 매몰돼 가지고 진짜 희망인 그 가치를 놓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역시 바로 이 희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오른손과 이마에 666 짐승의 표, 세상의 가치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 이제부터 소문 볼 때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상대편 우리 지체들 바라면서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지. 나는 잘 있나? 생각하는 우리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목과 미간에, 오른손과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이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미라클 메이커 지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희망 놓지 않고 손목, 오른손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정체성을 매일 상기하며 확고하게 하는 자들이 다 됩시다. 미간, 이마에 하나님 말씀 탁 붙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며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